할렐루야, 메리 성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메리 성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어요. 세상도 참 많이 들떠 있는데요. 선물을 주고받는 그 설렘도 있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눈이 오는 그러한 날도 기대를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이 왔는지 안 오는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탄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뒤로 물러 제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것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백화점들은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할인 행사를 많이 하죠. 1+1.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1+1. 뿐만 아니라 빵집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막 팔아요.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는 캐럴송을 막 들려주잖아요. 캐럴송을 들려주는데, 사실상 캐럴송을 듣다 보면은 누가 주인공인지, 정말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잘 기억해요. 예수님은 잘 몰라요. 말구유 잘 몰라요. 루돌프 사슴코 기억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기억되지 않는 성탄절,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 노래 아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네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이게 캐롤송이에요.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코가 빨갰고 막 불타는 것처럼 빨갰나 봐요.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빨가니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하하하 웃었겠죠.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외톨이가 되었대요.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가 말하길, 루돌프,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에게 말하기를, 너는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끓여주렴. 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슴들이 그 후로 그를 매우 사랑했네. 내 대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는요, 맨 마지막에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왜 성탄절 날 루돌프 사슴코를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이게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의 캐롤송의 하나의 노래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없죠. 성탄절 날 산타클로스와 그리고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 기독교, 그리고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탄절의 첫날, 예수님이 처음으로 탄생하여 그 날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성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에 삐까뻔쩍 황금마차 화려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 중심부에 뚝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박수치면서 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류관을 쓰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여관방이 없으니까 이 말구유의 말밥통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이에요. 너무 초라했고 볼품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볼품 없이 오신 그 예수에 대하여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지만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그 예수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태어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뭐다?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영존하신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이거를 밝히는 게 성탄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보다 가장 하급한 존재가 종인데 노예보다 더 하급한 짐승의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그 왕좌를 버리고 허리를 굽혀 가장 낮고 낮은 영광의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이 유대 땅은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가요 자기의 속국인 유대 땅에게 과대한 세금을 징수했어요. 여러분, 내년부터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오르잖아요. 내는 것들이 세금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처럼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유를 상실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간구했던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달라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느냐? 가난했으니까 부자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력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신의 모든 아픔과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영웅처럼, 다윗처럼 힘세고 부자인.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보내신 메시아는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힘도 없는 볼품이 없는 그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는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성공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질병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내 사업이 잘 되려고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꼽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미신적인 그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구원자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추가 처음부터 꼭 이게 제대로 꼽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신 그 예수를 믿는 성탄의 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마기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그냥 마기라는 단어예요. 마기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별을 연구하여 시대를 통찰하는 학자들이에요. 이렇게 박사들을 키워내는 전문 기관이 있을 만큼 페르시아,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땅에는요, 이 별들을 연구하여 시대를 읽는, 통찰하는 그러한 학자들을 일부러 키워내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라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3명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3명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면 3명으로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게 3명의 박사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3명이 왔구나라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박사들은 대략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대략 한 10명 정도 남짓 되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동방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 유대 땅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오는 메시아의 그 탄생하심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여기 와서 경배를 했을까?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 유대 땅,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어요.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다시 말해서 박사들도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독특하고 크고 빛나는 별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박사들은 이 별이야말로 유대 땅에서 그들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 예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죠? 경배하기 위하여 왔대요. 호기심에서 누굴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었어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왕이 태어났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 소문을 헤롯과 그의 그 모든 예루살렘 전체가 이게 듣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이 일어나. 이때 말하는 소동은요,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교란스럽게 일이 터지는 것을 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두려웠어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라는 거야?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징조를 보고 왔다는데 그렇다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나 말고 누가 왕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요, 헤롯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런데요, 문제는 헤롯이 찾는
이 예수를 찾는 목적과 동방박사가 찾는 목적이 달라요. 동방박사는요,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뭐였죠? 경배하기 위하여. 그런데요, 헤롯은요,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죠. 같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 어떤 사람들은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뚝 떼어내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 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헤롯과 같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을 제거하면서 어떤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세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치와 본질과 죄에 대하여 구속된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워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헤롯은요, 예수 앞에 죽이기로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별만 보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믿고 수천리 길을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그 선물을 들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요,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다시 이동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동방박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불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가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코미디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작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고,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었던 정확한 정보가 아닌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까지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정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동방박사는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경배조차도 아니라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찾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가장 먼저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셨대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요, 그 구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성탄 앞에서 예수를 조명할 때에 자기의 백성을, 우리의 죄를 구속할 자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기쁨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탄이 예수님이 오신 실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돈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노와 심판과 죄의 문제를 속량하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성탄절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요. 그 영광의 그 능력을, 화려함을 다 버려요. 그리고 말구유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성탄절의 본질이 자꾸 없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본질이 점점 없어져요. 아이들은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저 오신 날, 생일 파티를 여는 날로만 이해돼요. 생일 파티를 언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예배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날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날이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요, 우리에게 말구유의 품으로 보내어 주시고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영광 버리시고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황금 보좌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신 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으마 하며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음을 선포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성탄절은요, 두 가지의 그림이 함께 있어요. 기쁨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를요, 여러분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 사랑을요,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분 저 멀리 길을 다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직 경배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마다하지 않고 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선물이 가치가 얼마나 비싸냐, 황금, 유향, 몰약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아니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의 가장 귀한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 행동이 없었던 서기관처럼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를 지운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을 제대로 아는 본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 존재를 죽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